저는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해가지고 말씀을 위주로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같이 성경을 읽어가면 따로 본문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뭔가 무엇인지를 꼭 드러낼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노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노래. 여러분, 하나님의 노래를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노래 들어본 적이 없겠죠? 들었다면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죠. 우리가 귀로 그분의 노래를 듣지 못했지만, 우리의 눈으로 그분의 노래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의 노래인지, 오늘 그 노래 소리를 통하여서 오늘 인생이 다시 한번 더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아가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아가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그런 노래와 같은 시가 있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아가서? 갑자기 목소리가 또 줄어들으시는 거예요. 안 읽으신 거예요? 왜? 아가서. 여러분,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그런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술라미 여인이 어떻게 생겼을까? 솔로몬이 도대체 그 왕 되신 놀라운 부와 지혜와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진 분이 어떤 여인이었길래 그렇게 사랑을 했던가? 어마어마하게 예쁜 여인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대단한 어떤 지혜와 부가 있었던 여인이었을까?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술라미 여인을 생각하며 그렸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약간 에티오피아 출신의 여인으로서 얼굴은 좀 까무잡잡하고 여성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예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예쁘지도 않고 눈에 그렇게 아름답지도 못했던 사람을 솔로몬이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편, 어떠한 이 꼬락서니를 갖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게 진심으로 믿어져야 돼요. 만약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헌금 내고 열심히 한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모른다면 신앙생활 아직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이는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인생이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인생을 드렸다, 열심히 헌신했다,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술라미 여인 가운데에서 이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냐?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교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여러분, 이 술라미 여인의 정체성 여기에 다 담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가서를 읽지 않아도 이 한 절의 말씀 말고도 술라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라는 거예요. 얼굴 자체가 여성으로서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거무스름했냐? 햇빛에 쬐어서. 근데 사람들이 늘 자기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본대요? 흘기는 눈. 아유, 우리 아이 너무 예쁜다. 아유, 이렇게 잘 듣네. 흘기는 눈으로 사람들이 시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나를 환영하는 눈이 있고 나를 정말 축복해 주는 눈이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렇게 계속 째려보는, 이렇게.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살고 싶지도 않고 인생이 불행할 거라는 것이죠. 술라미 여인은 사람들이 얼굴이 아름답지 못해서 늘 흘겨보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또 보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이렇게 돼요. 어머니의 아들들.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건 뭘까요? 보통 어머니 아들들, 오빠들이거든요. 오빠라고 부르는데 왜 어머니 아들들이라고 부를까요? 학자들은 이것을 오빠들이 이복 오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의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보니까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늘 화를 내고 늘 아픔과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얼굴만
예쁜 아름답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족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술람미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또 그 가족들이 뭘 시켰느냐?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포도원을 짓도록 노예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 지금 술람미 여인의 이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얼굴도 예쁜 게 없어. 가족들은 자기를 미워해. 흙의 눈으로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 자기가 포도원 노예로서 살아가야 돼. 인생에 꿈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밑에 말씀에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느니라. 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가족도 날 미워했는데 포도원 하나 맡겨놨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에 뭔가 기대되는 바가 보입니까? 여기가 어떤 인생 가운데 뭔가 찬란한 어떤 그런 꿈이 보입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솔로몬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 당대의 최고의 부와 명예와 정말 권력을 가진 최고의 왕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분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고 있는 우주 위에 계신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소리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돼요. 미쳐버려야 돼. 막 놀래버려야 돼. 막. 왜냐하면 이건 정말 입으로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지구를 다 팔아, 한국에 지금 뭐 땅값이 얼마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구를 다 팔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자존감이 하나도 없는 이 여인처럼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건이 어떤지는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한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하죠? 갑자기 입이 또 벙어리가 되셨네. God loves you. God loves me.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여기다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믿어줘야 돼요. 한번 3번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저도 목회 가운데 늘 기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정말 답답할 때도 있고. 이민사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로 사람마다 생각이 왜 이렇게 다 다른지. 그런 말이 있어요. 60년대 오면 60년대 생각으로, 70년대 오면 70년대 생각으로, 80년, 90년 자기 온 대의 시간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꼭 70년대 같아. 60년대 오면 60년대 같아.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60년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갑자기 지금 막 노래를 이런 거 부르잖아요. 오늘도 막 CCM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저게 도대체 왜 저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고집과 생각으로 갖춰져 있는 거예요. 설득 교회 안에 뭐가 변화만 일어나도 못 견디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제가 어디에 지금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또 목소리가 왜 작아지셔요? 왜 영어 발음이 안 돼요? 샌프란 그래, 샌프란. 샌프란에 살고 있는데 거기가 어떤 도시입니까? 미국의 소돔과 고모라. 미국에서 가장 먼저 망할 도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곳이 있다면 많은 정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샌프란시스코라고 얘기해요. 이번 6월 한 달 내내 동성애 퍼레이드부터 시작해갖고 일정이 매일마다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도로를 다 막아놓고, 중앙에 그 마켓 스트리트라고 완전히 큰 도로를 다 막아놓고 완전히 뻘거벗고 막 자기들의 잔치로 파티로 곳곳마다 그 무지개 깃발을 걸어놓고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럼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컬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 샌프란이 완전히 동성애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마약을, 정말 우리 목사님도 같이 가셨지만은 마약을 먹고 그냥 길거리에서 좀비처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데 그들이 뭐 게을러 갖고 이렇게 됐느냐? 아니에요. 마약 한 번 잘못 먹어서 말하다 보니까는 너는 뭐 했니? 저는 엔지니어였습니다. 버클리 나오는 변호사, 법대 나오고 엔지니어고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돈도 막 연봉이 15만 불, 20만 불, 30만 불까지 벌던 그런 애들이 그 마약 한 번 먹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리죠. 잘리니까 렌트비가 얼마나 비싸요? 원룸 하나에 $3,000, 3,000불. 방 하나짜리가. 그러니까 못 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홈레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매일 교회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가면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 주변에 똥 치우는 거예요. 맨날 다 그 마약 주사 놓는 거. 우리 교회가 학교 근처에 있으니까 거기다 퍼질러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경의 도시에서 목회를 한다는, 또 한인도 없어요. 주위에 그냥 시니어 아파트 몇 분하고 젊은이들, 그리고 다 다리 건너 사셔요. 그런 데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노인분들 기도할 힘도 없고 소리도 못 지르고, 그런데 거기에 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때마다 제게 힘이 되었던 말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오늘도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술람미 여인은 지금 어디 있대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얼굴 좀 보게 해다오. 나의 순결한 비둘기 같은 나의 정말 사랑아, 네 얼굴 좀 보고 네 소리 좀 듣고 싶다고. 여러분, 패배감과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말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잠수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나오다가 다 전화를 끊어버려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막 사람들하고 친하긴 하지만 그 뒤로 가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밀한 곳에서 죄를 저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술람미 여인에게 죄로 숨어지고 은밀한 곳에 숨어지고 인생이 끝났다고 그렇게 숨어있는 그 술람미 여인에게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다우니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이느냐? 술람미 여인을 막 찾아다녀. 어떻게 찾아다니냐면 그가 산에서 뭐하고? 달린대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향하여 다가갈 때 그냥 걸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또 까먹으셨네. 여기 목사님하고 같아요. 어딘 것 같아요? 충청도예요, 충청도. 아버지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 경상도, 포항. 이제 이정 3번 썼으면 좀 저의 인포메이션에 좀 알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기대 많이 했다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네. 어머니는 또 어디라고 그랬어요? 전라도라고 그랬어요, 전라도. 그래서 둘이 결혼해갖고 나를 충청도에 난 거예요. 근데 내가 충청도 치고 말이 빨라요. 거기다 또 샌프란시스코 사니까 섞여버려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향하여 달려올 때에 정말 빨라요. 빨리 달려와요. 산에서 달린다. 전 여러분, 이게 감동이 돼야 되는데, 산에서 달려보셨어요? 군대를 안 갔다 오셨나? 산악구보라고 있어요. 그냥 평지에서 달리는 거는 쉬워. 그런데 산을 달리는 거는 3배, 4배 어려워요. 근데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찾으려고 하기 위해서 산에서 달리고, 또 작은 산은 뛰어서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여러분, 사슴과 노루를 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 동네에는 자연이 좋아서 가끔 사슴이 보여요. 그러면은 이렇게 길을 걷다가 사슴이 이러면 제가 이렇게만 해도 벌쩍 놀라고 뜁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우리 주님이요, 정말 그 사슴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막
펄펄 뛰어가면서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뛰어가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가왔는데, 찾아갔는데, 뛰어왔는데 그 다음 구절이 더 마음을 아프게,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구나. 벽이 있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술람미 여인 찾아왔는데, 그렇게 못생기고 가정에서 핍박당하고 인생도 다 실패한 그 술람미 여인 찾아왔는데,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뛰어왔는데, 산 넘고 물 건너 나를 찾아왔는데 담이 있는 거예요.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인 거예요. 오늘 이 담이 왜 생겼을까요? 바로 죄라는 담인 거예요. 죄가 뭘까요? 거짓말하는 거? 혹은 남 훔친 거? 여러분, 그건 죄의 수준도 아니에요.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게 본질적인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짓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남의 걸 훔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겠습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앞서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 따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 인생 가운데 결국 문을 안 열고 누구에게 문을 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문을 여는 거예요. 물질과 쾌락과 향락과 마약과 온갖 그런 동성애 향해서는 문을 활짝 열고 어서 들어오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이 뛰어올 때는 문을 걸어당기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도 못 들어오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하면 문을 열면. 근데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렇게 듬뿍 받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바쁜 일정 가운데, 그리고 저 울산까지 올 일이 없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2년 전에 돌아가셔갖고 이쪽은 올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형님이 만난 것은, 이거는 정말 이게 잘못된 만남인가 할 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 만남이에요. 무슨 섞인 것도 아니고 뭔가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여기 왔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이것만 봐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문 다 뜯어내고 주님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손은 두드립니다. 여러분, 그의 얼굴은 우리를 향하고 있고 그의 발은 우리에게 찾아왔고, 이제 그의 손은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세상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도대체 뭘 했길래 주님의 가족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되고 주님의 순결한 비둘기가 되고 주님의 완전한 perfect one, 너는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호칭을 말하면서 뭐 해달라고요? 문 열어달라고. 근데 문 열어달라면서 그 주님의, 그 왕의 머리에 뭐가 있대요? 읽어볼까요?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밤이슬이 가득한 이유가 뭘까요? 밤새 그분의 머리 위에 이슬이 가득할 만큼 문을 안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이 달려가서 네 얼굴 좀 보게 해다오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밤새 밤이슬이 맞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내 생각, 감정, 내 그 어떤 가고 싶은 모든 의지들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활짝 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오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헌금 드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를 바라보고 사람들의 그런 어떤 견장을 바라보고 어떤 지위를 교회 안에 장로가 되려고 뭐가 되려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왜 모였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은 왜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는 왜 합니까? 남들에게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설레지고 기도가 즐거워지고 성경 말씀 막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억지로 막 누가 시켜가지고 뭔가 또 드러내야 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손은 한 번만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기 전까지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찾아가고 얼마나 두드렸는지 상상이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저도 지난번에도 간증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정말 매일 술 먹고 와가지고 한날 연탄집게 앞에다 놓고 왜 연탄불 안 갈았냐고, 연탄불을 알려나 모르겠네 여기는. 부뚜막도 있었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이런 가정에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고 주님과는 전혀 몰랐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16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몇 살부터? 16살 손들어. 이제부터 새벽 기도 다 해줘? 갑자기 뭐로써? 새벽 기도 하고 있죠? 16살부터 새벽 기도. 우리 또 시골 교회는 4시 반에 드렸어요. 새벽 4시 반. 놀라지도 않네. 4시 반. 4시 반에 새벽 기도 가려면 우리 집이 30분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집에서 3시 한 45분에 일어나. 그럼 교회까지. 나는 교회를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뛰어갔어. 왜? 빨리 주님께 기도하려고. 빨리 주님 만나려고. 어느 날은 막 뛰어가는데 막 그냥 눈이 오더라고. 눈이 오는데 갑자기 눈밭에 뭐가 뚝뚝 떨어져. 빨간 게. 새벽인데 껌껌한 건지 뭐 빨간 것도 아닌 거 막 시커먼 게 떨어지는데 콧물인 줄 알았는데, 낮에 보니까 교회 가니까 얼굴이 그냥 코피가 막. 근데 그 코피를 바라보면 내가 너무 좋아했다니까요. 아, 내가 주를 위하여 피를 흘렸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하면서. 여러분, 사랑으로 하니까 이게 다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도 오늘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손은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펼쳐놓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손에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이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하고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호세아 말씀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죄 지면 더 이상 넌 하나님 백성 아니고 넌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손을 펼치시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죄를 한 번 져갖고 끝났다고 한다면 여기 정말 죄송스럽지만 남아있을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 아마 저부터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그 죄악 속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나를 기다리시고 또 사람을 보내시고 말씀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를 향한 갈망은 나의 사랑의 원함보다 더 크다. 그분의 사랑의 열심은 나와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A.W. 토저가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그러므로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압도할 수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압도하는 사랑을 뭐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를 SMK, 누굴까요? 샌프란시스코 마크 킴, 나요, 나.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를 없애보려고 나름 노력을 해봤다니까요. 그 새벽에 와가지고 4시 반에 와가지고 막 기도를 막 학교 다니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그리고 주일날만 되면 학교를 안 가니까 아침 새벽 기도 와가지고 주일 11시 예배 전까지 기도했어요. 5시간 6시간 동안. 나중에 무릎을 하도 꿇고 기도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다 되면은 이 무릎 펴는 게 걸려. 시간이 하나 조금씩 펴야 돼. 그렇게 다리가 저려지도록 기도해봤어요?
이렇게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게 되듯이 여러분도 이 자리에 저는 있게 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가운데 꼭 들어야 될 메시지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제발 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요즘 10분 운동하고 있는데 10분마다 그 고백을 드려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걸요 10분마다 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10분마다 그걸 까먹고 있더라고요. 해보세요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10분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꾸 고백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엄마 아빠 있어? 어디 있어? 어디? 목사님이 엄마 아빠야? 누구? 저쪽에. 그러시구나. 사랑한다고 말 많이 해요? 진짜냐? 진짜 많이 한대. 우리 와이프 되신 분은 어디 있어요? 뒤에 사랑한다고 많이 해요? 웃었어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말 하고 계셔요? 뭘 그렇게 맡겨놨는지 내놓으라는 건 기도는 엄청나게 하셔. 주시옵소서, 내놓으시옵소서.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기도의 소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걸 봐요. 뭘 받기 위해서 말고 뭘 얻기 위해서가 말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 이런 압도적인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린다고 한다면 그게 진실한 그런 사랑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 말씀 평생 읽지 마세요. 제가 뭔 말하는지 알고 있죠? 악한 자가 이 타상에 나타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드셨냐고. 여러분, 지옥을 왜 만드셨냐고 저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제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지. 왜 마귀와 귀신들을, 사탄을 넣을 감옥을, 지옥을 왜 우리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사랑에 있어요. 사랑. 그래서 사람은요, 제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상담해보고 다 물어보면요, 우울한 사람들 다 물어보면요, 그거예요. 나는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 여기서 살 이유가 없어요. 먹는 것으로 얼만큼 살 것 같아요? 계속 먹다 보면 우울해져요.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데 뭘 이렇게 먹어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데 아무것도 내가 뭘 가진들, 돈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은 대상을 바꾼 거죠. 뭘로? 마약으로, 어떤 사랑으로, 어떤 음란함으로, 어떤 물질로.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헛몸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CMF 간사도 해가지고 의료 간사도 했었어요. 거기에 부부가 둘이 있었는데 그 부부가 고백하길 그래요. 목사님, 먹고 사는 것도 문제 없고 다 좋은데 잠도 안 오고 우울하고 죽고 싶어요. 그게 의사들이 했던 말이에요. 남은 고쳐주는데 우울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정신약을 먹고 그렇게 지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에서 권력을 가졌다고 여러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사랑해주는 한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살 소망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봐도 다 어때요? 사랑은 변해요. 요즘 뭐 부부도 막 이혼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 사랑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있다니까요. 어디에?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이 진리의 영원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에서 뭐를 무단히 애를 써야 되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찬양팀도 찬양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려야 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해야 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절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제 입술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여기까지 보내고 이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렵다 힘들다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좀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경험하여서 그 사랑을 흘러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기쁨이, 감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마음속에, 오늘도 뭐 목사님 뭐 어디다가 사랑을 흘려 보낸다잖아요. 자꾸 베풀어. 오늘도 막 그냥 배가 터질 것 같아 지금. 막 자꾸 먹여주고. 이것도 뭐예요? 그걸 또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고 섬겨 주시는 거고. 막 우리 애들은 막 호텔방에 갔다가 너무 좋아갖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생전 그런데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 모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볼품없고 미천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갖고, 또 그냥 우리 형님을 만나게 해 주셔갖고, 저분 아직도 저도 어색해요. 형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말 형님 맞나? 사랑하는 아우라고 말하면 내가 아우가 맞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아우가 됐을까? 저는 솔직히 성격 자체가 누가 만나는 걸 싫어해요. 얘기하다 보면 똑같아. 여기도 만나기 싫어하고 저도 누굴 만나기 싫어하는데 같이 만났으니 더 어떻겠어요. 막 어색한 기분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자꾸 만나게 해주셔. 오면은 뭐 아우야 또 일로 와서 또 설교 한번 해야지. 내가 가야죠. 가면서 내가 여기 오는 게 맞나? 뭐 내가 오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 자꾸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이랬을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네. 저도 여러분하고 전혀 저를 아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다 한 명도 몰라요. 여기 한 분만 빼놓고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나누고 이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시작도 끝도, 내 인생 처음도 끝도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자,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끝나버려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냥 믿습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픈 더 도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뿌리를 내리고 함께 살아가는 거.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포도나무에 내 안은 가지니, 주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서로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계속 이 사랑 안에서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랑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고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많아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 같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함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랑 가운데 관계를 얘기하는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의 남편이노라.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얘기를 해요. 아내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아내가 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말해요? 그걸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한 명이어야 돼요. 아가서의 1장 2절에 보면은 내게 입 맞춰주세요라는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술람비 여인이 누구에게 입 맞춤 받기를 원하냐면 오직 솔로몬 왕의 입술과 입 맞추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입 맞춤의 비밀은 한 가지 영적 비밀이 있는데 그건 1대1이어야 돼요. 절대 1대2가 되면 안 돼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 입을 맞추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요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심지어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 남녀 간에 서로 연애를 할 때도 똑같아요. 양다리 삼다리 걸치면 안 돼.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아내가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아, 그럼 알지. 그런데 저 옆집에 사는 사람이 너무 잘생겼는데 한 20%만 그를 사랑해주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미친, 막 욕을 할 거 아니에요, 막.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막 찬양 부르고 나가서 돈도 좋아하고 세상 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또 막 주위에 살리라 막 하고선 나가서는 또 다니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 사랑하듯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다음 게 제일 무서워. 목숨을 다하여. 목숨, 네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까? 이거 아멘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최고보다 다음 게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전부를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가 되고 싶은 정도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부를 다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먼저 전부를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전부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내 인생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건만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랑을 전부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이때 음란함을 할 때, 다른 바알을 섬길 때, 아세라를 섬길 때에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도 드리고 가서 바알과 아세라 그 짝꿍 신을 놓고 거기서 성관계를 하며 음란한 예배를 드렸다. 그게 문제. 그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도 세상과 음란 안에 뒹굴르고 있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비가 그치는 거예요. 늦은 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3월에 나는 단비, 늦은 비가 와서 11월에 나는 그 비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그 농작물과 그 모든 걸 이끌어가는 비인데 이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멀리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고난이라는 것이 올 때에 이게 왜 생겼냐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이 가장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창녀의 얼굴을 가졌대요. 창녀의 얼굴을 가졌다는 게 뭘까요? 창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수많은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거잖아요. 내 얼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얼굴이 아니라 수없는 세상의 것들과 잠자리를 하는 얼굴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중인격이 아니라 삼중, 사중, 오중, 육중, 얼마나 많은 더럽고 음란한 것들이 가득 차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신 말씀이에요. 갑자기 예레미야를 읽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있어갖고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쭉 읽어가는데 3장 말씀에 딱 걸리는 거예요. 네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너의 모습 속에 목사라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얼굴의 빛이 창녀의 낮과 같이 된다면, 네가 교회에서는 설교를 할 때는 막 거룩한 척, 막 신령한 척, 뜨거운 척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너의 뒷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세상의 얼굴을 가진 창녀의 낯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씀을 제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고 있구나. 요즘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죄도 관가할 수 있고 다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니까 죄를 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해해 주실겠지. 이 정도는 뭘. 사랑을 가지고 죄를 더 저지르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죄 가운데 있다면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는 얼굴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죄 저질렀다, 창녀의 얼굴 가졌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내 청년 때 나를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그런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해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죄를 짓고 싶어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난 아직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나를 보호해 줘야죠. 청년 때부터, 옛날 때부터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악을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악을 저지르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 품으로 돌아오라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 죄를 지으라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지 마세요. 그 남용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오늘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시대가 남북으로 갈라졌던 시대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자, 북이스라엘에게는 이혼서를 주었다라고 끝난 거예요. 결혼의 삶이.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본 반역한 그 자매, 누가? 남유다. 유다가 두려워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가서 행함을 내가 보았노라. 주변 가운데에서 혹이라도 세상을 사랑하여 망한,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 교훈을 주신 그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읽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얼굴의 품으로 돌아와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왜 그 더러운 얘기를 다 적어놨습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잠자리한 얘기까지 왜 적어놨습니까? 이 다윗이라는 왕이 그 밧세바 남편을 그 죽는 사제에다 몰아놓고 그 음란함을 통하여 간음을 했던 얘기까지 왜 적어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똑같은 삶을 살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이 더 가슴 아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있어도 반역한 자매 유다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을 할 뿐이니라.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다 거짓말이래요. 우리가 회개를 이렇게 한대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내 삶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 내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삶에서 볼 때에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목숨이라는 말이 쉬운 건 줄 아세요? 주 위에 사는 것이, 내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하여 섬긴다라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목숨을 다한다고, 인생을 다 바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교회 목회를 많이 해봤지만 23살 때부터 많은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지만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 저도 거짓말쟁이고 스스로에게 한번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많은가? 실리적 사랑이라고 그러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뭘 주셨어요? 목숨을 다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뭘 다해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실리적인 거야. 내게 뭐 없다, 내게 조금 힘들어졌다, 내가 좀 형편이 어려워졌다, 맨날 이거 원망 불평만 할 줄 알지, 전부를 다해서 사랑했던 주님의 사랑 앞에 나는 드린 것도 없고 내놓은 것도 없고 애쓴 것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 작은 사랑 가지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정말 그 말에 고백을 할 때마다 인생을 걸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스스로 성령 안에서 깨달아서 진짜 그렇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래서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몇 번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몇 번 그분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 사랑의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한 번이 아닐걸요? 두 번이 아닐, 수십 번, 수백 번. 아니요,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숨 쉬는 동안, 여러분 숨을 하루 동안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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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번, 10,000번도 오늘도 더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낸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저 사진을 이스라엘에 가서 찍었는데 저 빨간색에 동그라미를 친 데가 바로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예요. 저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는데 그들의 반응이 막 멱살을 잡고 비아냥거리고 그를 예수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 복음이 오늘 나한테로 왔을까? 저 복음이 흘러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충청도에 살고 있는 온양 온천까지 찾아왔구나. 찾아왔어도 내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고 또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구나. 그러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저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더라고. 이 고집스러운 내가 주님을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말뿐이었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아니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곰같이 부르짖어도 구원이 없어요.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고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는 멀어요. 우리가 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막 찬양을 크게 부르고 막 손을 들고 난리를 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새벽마다 그렇게 16달부터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고 부르짖고 목이 터져라고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astonished, 깜짝 놀라시며 말씀하시게, 내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으로 입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스로의 베푸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베푸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운데 인간의 노력은 없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믿는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accept,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내 사랑으로, 내 전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 그 속에 예수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이 예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예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찬 사람, 예수의 사랑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한 사람, 이게 바로 크리스천인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름이 너무나도 소홀해지고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다니는 사람 다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 사랑으로 말미암아 곰같이 비둘기같이 울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구원을 노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나와야 돼.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나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되리라. 여러분의 과거,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그 안긴 핏덩어리가 죄의 본성으로 태어난 자, 여러분이 죄악 속에서 태어난 당신을 하나님이 이미 사랑으로 안고 시작한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여,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들 주님께서 업고 다니신 거예요. 누구를 업으신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가늠한 세상의 더러운, 쉽게 말하면 바람핀 여인, 바람핀 남편을 사랑의 품으로 안고 살아온 거예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미래까지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이 쇳덩어리 같은, 정말 먼지마도 못한 우리를, 쓰레기가 많지 못한 우리를 과거에도 안았고 지금도 업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 백발이 될 때까지 업고 가신다고 약속하는 그분. 그래서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쓰은 너를 업고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내 마음속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나를 구원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길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길 원하오니 주여 내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 이것이 구원이로구나. 이것이 구원이로구나. 이 감격과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죄악의 백성들,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의 얘기가 나와 있죠.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너 저 창녀촌에 가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결혼하라.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그 창녀를. 그리고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죄송합니다.
그런 여인과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계속 잠자리를 해. 그래서 사랑으로 용서해 줬어.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또 나가서 또 창녀짓을 해. 또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해.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이 미친 말이에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내 생각에 정말 지저분해서 더러워서 살고 싶지도 않아. 저런 사람은 너 같으면 쓰레기야. 너는 내 마음에 칼기짝을 찢어놓고 내 사랑을 짓밟은 너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배역한 백성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의 남편이지라. 남편이 아니잖아요. 이제 부부관계가 끝난 거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과 그렇게 잠자리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섬기는, 이제 그를 섬겨버리는, 사탄을 섬겨버리는 자잖아요. 이건 이제 결혼의 삶이, 부부관계가 깨진 건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직도 너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에 심장이 뛰고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말씀을 듣다가, 이게 2주 3주 전이었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20년 동안 기도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선교사님인데 뭐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희 교회가 50년 됐거든요. 근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계셔 주셔서 샌프란,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땅에 이렇게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심장에서, 마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들렸어요. 희영아, 고맙다. 고마워. 이걸 듣는데 제 가슴이 막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창녀의 얼굴을 가진 자인데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요,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1시간을 기도를 하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혼양순복음교회, 물맷돌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아, 고맙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애쓴 나의 종아, 고맙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뭘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주님 한번 불러보고자, 주님의 이름 찬양하고자 이렇게 나온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모습들, 그 모양 하나하나를, 그게 뭐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좋아하신대, 그것도 고맙다고 말하신대요.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여기에 설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배역한 백성이지만, 때로는 믿음도 없는 백성, 여기 보니까 faithless people, 믿음도 없는 백성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나는 아직도 너의 아비라고, 나는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 말씀하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족한 종도 이 길 걸어가고 있으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아직도 나에게 고마워하시고
나에게 격려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기는 모든 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노래예요. 보통 노래를 부를 때는 상대방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멋있고 내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줘서 노래를 불러주고 기쁨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겠대요. 구원을 베풀어 주겠대요. 우리를 통하여 아무것도 안 한 나에게 고마워하며 기뻐하시겠대요.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노래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the singing. 노래를 부르면서 너 때문에 즐거워하신대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한번 제대로 섬겨보겠다고, 이렇게 한번 나와서 주님께 한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드렸던 이중적인 우리 창녀의 낯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도 예배를 드려도 그런 나를 향하여 기뻐하시며 고마워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날마다 그 노래를 부르신답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오늘 그 사랑의 노래가 들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노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의 노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지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짓고 다 사랑한다라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이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 노래 부르고 갔다가 다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머무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노래는 사랑 안에서 그 노래를 이제 하나님과 함께 부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14만 4천 외에는 그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의 마지막 날에 이제 화답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그 주님께 사랑의 화답과 정말 그 노래를 부르는 날이 올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랭을 많이 들어보고 또 들어봐서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가득 채워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를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 노래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제가 어디 가서 노래를 잘 안 부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그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내가 너를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사랑의 노래를 너는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꼈던 성경의 구절이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전날에 그분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제가 선교지를 가면 이 말씀 때문에 꼭 그 선교지에 얼굴을 땅에 대봅니다. 그 높고 높으신 우리 주님, 그 위대하신 주의 얼굴, 그 광채와 영광이 빛난 그 얼굴을 왜 땅에 대실까? 저 땅이 바로 나더라고요. 나를 향하여 엎드려 땅에 대시고 나를 구원하길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제가 이 대목을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도 주님은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니까요. 무슨 이유로 설명이 안 돼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높으신 영광 본체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make himself nothing,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까지도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땅에 대시는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내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감동 가운데 혹이라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모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해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뭔지를 그 얼굴을 땅에 대면요,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오늘 이 저녁에 같이 기도할 때에 그런 예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노랫소리가 기도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한번 그 사랑을 내가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로만 거짓말로 내 인생을 걸겠다고 말하는 그 찬양의 노랫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